고백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토록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그 찬양의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아멘. 인사하시죠. 오늘 또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구본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쭉쭉 뻗어 잘난 소나무는 집을 짓는 석가래 같은 제목으로 쓰기 위해 일찌감치 베어져 나가지만 굽어져서 쓸모없는 못난 소나무는 베어지지 않고 남아서 결국 고향의 선산을 지킨다, 이런 뜻의 말입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전나무와 가시나무라고 하는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전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자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온갖 일에 유용하다. 특히 집을 지을 때 내가 꼭 필요하다. 나는 신전대들보나 큰 배를 만드는 데도 쓰이고 내가 없으면 사람들은 일을 할 수가 없다. 나에 비하면 너는 아무 쓸모가 없구나. 가시나무는 전나무의 자랑을 듣고는 조용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거 참 대단하네. 하지만 그들이 도끼와 톱을 들고 와서 너를 베어버릴 때가 오면 너는 나처럼 작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할 거야.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못난 아들이 효도한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선 자녀가 똑똑하면 부모에게 집중할 시간도 여력도 많지 않은 게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자신의 일로 바쁜 자녀들이 부모가 조금 아프다고 하던 일을 멈추고 부모의 병간호에 정성을 쏟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장모의 아들이고 백수 아들은 내 아들이다. 아들은 낳을 땐 이촌, 그리고 대학생 땐 사촌, 군대 가면 8촌, 장가 가면 사돈의 8촌. 아들이 자식을 낳으면 동포가 되어지고 아들이 이민을 가면 해외 동포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완벽할 수 없으며 누구도 완벽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보면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완벽주의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주의자들은 무언가를 할 때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것을 할 때에도 준비가 완벽해야 하는 것이고 결과 또한 매우 수준 높은 결과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완벽주의자들은 사소한 것 하나도 함부로 시도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 것 같지 않으면 이내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해봐야 완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결과를 내는 과정을 즐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제사를 깎아 먹으며 결과를 완벽하게 하는 데 주의를 기울입니다. 물론 완벽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완벽한 것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벽함보다 오히려 결핍투성이입니다. 외모도 완벽하게 대칭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못하는 것도 많고 자신이 장점이라 이렇게 꼽는 것들도 그리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면 완벽은커녕 수습하기에 바쁘고 결과는 여기저기 반창고가 붙어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인간은 존재 자체가 완벽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런 완벽주의는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데서 파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보면서 자신도 그런 경지에 올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유하며 굳이 모든 것을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하면 좋겠지만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도 완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온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완전하다라는 말을 칭찬처럼 씁니다. 빠진 것도 없고
흠도 없으며 모든 것이 제자리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시험 성적표에 모든 성적이 100점으로 적혀 있다면 누구나 완전하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보는 순간 감탄이 나오고 남들에게 보여주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 하나의 실수만으로 이 완전함이 쉽게 무너진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가 99점이 되어지면 그토록 빛나던 성적표는 더 이상 완전이라 불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흠집이 전혀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본래의 중심을 지켜내고 손상되지 않은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건강검진표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치가 조금 오르락내리락 해도 큰 이상이 없고 전체적으로 몸이 제 기능을 다한다면 그것은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완전과 온전의 차이는 사진과 영상의 비교로도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증명사진을 찍으면 찍힌 그대로 인하해 주지 않습니다. 잡티 하나 없이 머리 모양이라든지 입은 옷까지도 보정해 줍니다. 그래서 보는 이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지만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내가 아는 신부가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도 과도하게 보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반면에 영상은 어떻습니까? 조금 흔들리고 색감이 사진보다 덜 고와도 그곳의 공기와 순간의 감정까지 담아내는 것입니다. 덜 예쁘지만 진짜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완전함은 박수와도 같습니다. 많은 이들 앞에서 빛나는 모습으로 흠 하나 없는 무대를 보여주면서 받은 그 박수는 잠시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온전함은 심장 박동에 가깝습니다. 무대가 끝나고 조명이 꺼져도 여전히 뛰고 있는 심장. 작은 흠집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고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내적인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때로는 무너지고 예상치 못한 흠집을 남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중심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은 외부의 기분에 나를 맞추는 결과이고 온전은 흔들림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완전은 이상이지만 온전은 진실에 가까운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며 붙잡아야 할 것은 완전함의 순간적인 그런 찬사가 아니라 온전함이 주는 꾸준함을 붙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흠 없는 보석은 작은 균열에도 가치가 사라지지만 묵직한 돌은 수천 년의 풍파에도 본래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을 쫓기보다 온전함을 지키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더 깊고 더 오래 남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 온전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등이 사도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직접적인 계시의 전달자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이 완성이 되어지고 교회가 굳게 서가면서 이 선지자라는 직책이 사라졌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안디옥 교회의 유다와 실라, 빌립의 네 딸 등이 선지자로 불렸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말 그대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전도자로서 빌립과 디모데 같은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별도의 직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목양하는 사람, 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설교와 함께 가르치는 교사야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 12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구약이나 신약에서 말씀하는 온전함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깨끗함, 그대로의 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만 합니다. 좀 더 잘해보려고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을 동원하여 다듬고 꾸민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십니다. 자연 그대로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꾸미지 않은 진실하고 깨끗하고 순전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또 온전함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과 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프로세스 이코노미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수정주의로 살아가야 한다. 삶을 살아갈 때 정답주의가 아니라 일단 시작하고 여러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으며 계속 좋은 방향으로 수정해 나가는 수정주의에 익숙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어떤 일의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실패 또는 성공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길을 가는 것, 번듯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 많은 돈을 버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칭합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 판단들은 완벽함, 정답이라고 하는 압박감을 만들어내어 사람을 초조하게 만들고 실패다라고 낙인이 찍힐까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애초에 완벽함이라는 없다, 이런 쓰라린 현실을 마주하고 수정을 거듭하며 자신과의 애로운 싸움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일, 완벽한 인간, 완벽한 인생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으며 그 기준도 모호합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기에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의 어부였던 베드로를 당신의 제자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순간 그가 성도가 되었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온전한 성도나 온전한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겠다고 나선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부르시고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하셨습니다. 사울이 분명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당장의 온전한 사도 바울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이 온전한 성도, 더 나아가 온전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헌신했을 때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에 자신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고 그 사명에 자신의 삶을 던졌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사명에 헌신했을 때 위대한 사도 베드로와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장 온전한 성도, 온전히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명에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할 때 온전한 성도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하반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자로 부르신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무엇을 통해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는가? 그들이 하는 봉사의 일을 통하여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봉사의 일이란 낮은 자리에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명자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거드름을 피우거나 대접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자들이 바로 사명자인 것입니다. 세상은 앞자리에, 화려한 자리에, 높은 자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하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명자는 다릅니다. 비록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일지라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아니라 소외된 곳, 후미진 곳일지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가
참된 사명자인 것입니다. 사명자의 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루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 간청을 합니다.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러자 단체자들이 크게 화를 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었고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물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지 않았던가. 제자들의 공동체는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싸우면서 곧 깨어질 그런 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참으로 혁명적인 그런 메시지입니다. 세상과는 정반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큰 사람이 섬김을 받습니다. 높은 사람일수록 더 큰 섬김을 받습니다. 으뜸이 되는 사람은 종이 아니라 상전 중에 상전이 되는 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큰 사람이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으뜸인 사람이 절대로 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사람은 섬길 줄을 모릅니다. 하지만 주의 나라에서는 큰 사람일수록 많이 섬겨야 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으뜸이 되려면 반드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세상에 전파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바로 섬김입니다. 종이 될 때까지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유의 주이시며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람으로 기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은 힘이 세거나 지위가 높거나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를 낮추고 희생하면서 공동체와 타인을 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큰 자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자로 부르신 또 다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일부분인 각 지체들이 제 기능을 다함으로 온전한 몸을 유지하게 하고 성장해 가도록 돕는 일이 사명자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들은 몸의 지체들이 각기 제 기능을 하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몸이 성하다, 몸이 건강하다라는 것은 모든 몸의 지체들이 각기 자신의 기능을 다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곳은 다 제 기능을 해도 한 부분만 아프면 그것은 건강한 몸이 아닙니다.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몸을 돌보아야 합니다. 각 부분을 살펴보아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합니다. 약한 부분에는 약을 발라주거나 다른 것을 덮어주어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아물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러한 관심과 사랑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봉사를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으로 인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런 지체들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가 날마다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숫자만 느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배움과
훈련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3년 동안 가르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같이 가르치셨습니다.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고, 전도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고, 남을 대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설교하고 예물을 드리는 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까지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훈련받은 그들은 사도가 되어서 최초의 그리스도의 몸인 초대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날로 부흥하는 교회,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온 세계로 확장되어져 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도처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사명자들을 부르시는데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아닌 온전한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깨끗함을 가지고 꾸미지 않은 진실하고 깨끗하고 순전한 것으로 일단 시작하고 부족한 점들은 보완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는 수정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은 찾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버드대 연구에서 밝혀진 의외로 매력적인 사람,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지각 자주 하는 사람, 두 번째가 방이 지저분한 사람, 세 번째가 밥을 많이 먹는 사람, 네 번째가 잠을 많이 자는 사람, 다섯 번째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 의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매력적인 사람입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이 5개 저를 대입해 보니까 나름대로 매력적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각 자주 하는 사람. 시간관념이 흐릿한 사람은 시간관념이 정확한 사람에 비해서 유머 감각이 뛰어난 편이라고 합니다. 지각을 자주 하는 사람은 보통 다른 일에도 실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로 주변에 웃음을 준다고 합니다. 지각을 자주 하는 사람은 본인의 실수도 크게 창피해한다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이 지저분한 사람,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사람은 구획을 정하고 관리하는 데 능하지만 주변을 자주 어지르는 사람은 틀을 뛰어넘는 창의력이 높다, 이렇게 말합니다. 밥을 많이 먹는 사람, 식사량이 많은 사람은 뇌의 에너지가 풍부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이 훌륭하고 표현하는 능력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감이나 이해 등 감정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뇌의 활동에 더욱 강점을 보인다고 합니다. 잠을 많이 잔다.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 하루 동안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는 사람은 잠을 적게 자는 사람에 비해 감정이 풍부하고 정리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 외로운 사람의 파도를 견뎌낸 사람은 혼자서도 단단히 버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외로움과 함께하는 사람은 허울뿐인 관계에 집착하기보다 자신만의 세계를 지키고 살아감으로 의외로 강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고 나쁜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좋은 것만을 가진 사람도 없고 나쁜 것만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밥을 많이 먹거나 방이 어지럽거나 지각을 하거나 잠을 오래 자는 것을 고쳐야 할 단점이라 이렇게 여기는 이들이 많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장점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매력적인 사람과 매력적이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흔히 외모나 말투 또는 자신감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정말 매력적인 사람의 핵심은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연한 사고가 뭔가 상황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틀에 박힌 사고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실패가 아니라 성장해 가는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상황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질문을 걸어오는 시문집 다시 묻다라고 하는 시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온전하다. 나의 행동은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나의 행동엔 온전함이 스며 있다. 때때로 멈춰있는 나는 온전함을 망각하곤 한다. 온전함은 행동을 좋아한다. 완벽한 행동이 아니라도 좋다. 실수와 부끄러움이 따라오더라도 나의 온전함은 행동으로 기뻐한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아름답다. 완벽함 따위에 박수치기보단 온전함에 보내는 위로와 격려가 좋더라. 부끄러워도 당당하게 시도해보고 두려워도 한 걸음 더 나아가보고 부족함을 느껴도 나눌 줄 아는 당신이 완벽하진 않지만 함께하긴 좋더라. 온전함은 행동하게 하며 고마움을 드러내고 서로에게 기댈 여백을 선물한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니 우리의 온전함이 삶과 함께 춤추도록 허락해보자. 다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양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직분을 희생이 아닌 헌신으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적당히 부족해야 살아남는 것입니다. 위리겐 셰퍼가 쓴 책에 우리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글을 함께 읽으며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완벽함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기대고 채워주며 살아갑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더 깊이 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힘으로 다시 새롭게 도전할 수 있으며 더 아름다운 꿈을 꾸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괜찮다는 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